사도행전 2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36면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가는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켜고 오늘 다 인정하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걸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사건이 있다. 바다에서 소유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우리가 끌어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서 나가야 그를 치지 않아.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오블리오의 부친이 혈병과 기대를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하소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안예도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있을 것을 그에게 있으시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투사에 대고 사하였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강하게 오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원장과 프레이스 카메르까지 마시러 오니 바울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우리 삶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니, 한 주도 실패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매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조금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조금 조바심이 생겨요. 그래서 한 2주 전, 3주 전에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또 연구를 하고 묵상을 시작하곤 하는데요. 오늘 설교도 사실은 지난주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설교가 지난주 새생명 축제 이전에 준비했던 설교라는 것이죠. 아마도 새생명축제 태신자들을 초대했는데 실패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초청했지만 다른 일이 있어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거절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목사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계획이 실패할 때 우리 계획은 태신자들이 많이 좀 앞에 나오고 함께 또 그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다시 일어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가. 그런데요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주일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죠. 31명이나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초대했던 자꾸 저희 아내가 자기가 초대했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토요일까지 제가 할머니 만나가지고 내 모셔야 되는데 이랬었거든요. 저희 대신 제가 성공해요. 23년 동안 이 옆에 사셨대요. 깜돌이 할머니. 근데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지난 주일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혼자 오시지 않고요. 저 밑에 이렇게 좀 골목 아래 사시는 어르신 한 분과 같이 참석하신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또 교회를 떠나 있던 우리 구두환 청년도 보내주시고요. 또 누가 하죠?
정홍대 청년도 오고요. 그죠? 또 생각지도 않게 김수현 자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배를 참석하고 오후의 시간을 같이 하는, 예배는 참석은 안 했네요. 하지만 또 오후 시간을 같이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패도 있죠. 초대에 성공한 저 같은 사람들 자랑하면서 성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실패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정말 이번에 왔으면 싶었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찾아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거절하고 뭐 집안에 잔치가 있어요, 중요한 뭐 집안 행사가 있어요, 이러시면서 거절하신 분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사실은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분 좋진 않죠. 실패라는 어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조금 멀리 있었으면, 가까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요, 실패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에 찾아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고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의 삶에 이 실패가 이미 경험되었음을, 이 실패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도 여러 평론가들로부터, 문학 평론가들로부터 너저분한 잡동사니 같은 글만 쓴다며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20년 동안 글을 쓰는데요, 모든 평론가들이 너저분한 잡동사니 같다, 가치가 없다, 읽어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런 시간을 겪고서 우리가 아는 도스토옙스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빈민가에서 남들이 먹다 보니 빵을 주워 먹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허름한 창고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인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름을, 사실은 그 허름한 창고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신춘문예에서 탈락하고요, 여러 번 탈락하고요, 여러 출판사에서도 거절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삼국지, 수호지 뭐 이런 것들을 쓴 이문열 씨. 이문열 씨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한때 주름 잡던 그런 사람이 이문열 씨인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실패의 시간들을 견뎌내고서 그 성공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나십니까? 한 살 돌 무렵에 이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걸음마를 배울까요? 교육, 유아 심리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보통 평균 3,000번을 넘어진다. 3,000번을 넘어지고서 그리고 나서 이 걸음을 제대로 걷는다는 것이. 다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다 그렇게 지금 걷고 다니시는 겁니다. 3,000번의 실패가 있고 난 다음에 엄마 와봐, 이리 와봐, 엄마야, 아빠야. 근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3,000번씩 반복하면서 지금 제대로 걷기를 성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실패 속에서 다시 도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때 이 걷는 성공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실패를 경험하고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8장에 지금 바울도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섬에 떠밀려 와 있는데요, 나중에 그 섬의 이름을 알게 되지만 그런 차가운 빗물을 맞으면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이니까요. 로마를 향해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모든 꿈과 모든 계획은 사실 그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 황제와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는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요, 죄수가 되는 것을 감내했습니다. 죄수가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이 로마로 향하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그 예루살렘의 많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고소를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 죄수가 된 신분으로 그러면서 재판대 앞에 서면서 로마의 실존 황제에게 상소하고, 그렇죠? 나를 좀 재판해달라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결박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죄인이 돼서라도 로마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당시의 로마는요, 지금 같으면 미국의 뉴욕 같은 메트로폴리탄 같은 아주 그렇게 가장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꿈으로 바울이 향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랬던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해 가다가 지금 어떤 처지에 바울이 던져져 있는 것입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외딴 섬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던 배가 난파되면서 바로 앞장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있는 미친 바람 가운데 시달리면서 그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위기를 통과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섬에 걸려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장면에서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제게 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실패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원치 않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 계획은 이러했는데 그 계획대로 순항했으면 좋겠는데 순적하게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던져지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의 위기를, 시련을, 어려움을, 실패를 만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와 대가를 치르면서 준비했던 일인데 이게 무산되어지고 이게 무너지면서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던져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도 그런 실패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남겨진 삶에도 그런 삶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삶이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이런 실패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게 하지 못하기로다 하였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떠나버리매 조금도 사람이 없더라. 아멘. 첫 번째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첫 번째, 의연함. 난파한 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육지에 내리자마자 불을 피우고 있죠. 아마도 오랜 시간 추위와 싸우면서 몸을
얼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가장 먼저 피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도 사람들을 도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넣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무슨 상황입니까? 이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겠습니까? 폭풍에서 배가 난파되고요.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런데 또다시 독사가 그것도 맹독을 가진 바다뱀이 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독을 가진 뱀이었던 것이죠. 원주민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 뱀을 그냥 불에 떨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죽는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독을 빼야 한다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맹독에 물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바울은요, 27장에서도 그랬었어요. 그 바다 위에서도 그렇게 침착함을 잃지 않던 바울이었습니다.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미친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이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맹독에 물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의연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 보십시오. 바로 앞장을 보십시오. 27장 20절부터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타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이 침착함이, 이 의연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던 가운데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까지 가는 것. 그렇죠? 지금 그 로마로 향하던 길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려 석 달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데요. 석 달의 시간 동안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꼼짝없이 오도 가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 위에서, 이 미친 바람 가운데서 모두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서도 의연했던 것이죠. 맹독이 불고요. 그 원주민들도 보면서 이거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이 침착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23장에서도 예루살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풍랑이 는 배에서도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침착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상황이 꼬여갑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와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는 줄을 믿고 오늘도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이게 내 안에 정말 확실하면요,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의연함을 가지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어떤 실패에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침착함이, 이런 의연함이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0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슬에 걸려 누워있기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위기로,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 7절에 등장하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 섬의 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추장이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머물게 하였는데요, 극진한 친절을 베풀면서 이들을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질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초대하기 전부터, 바울 일행을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기 전부터 열병에 걸려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분을 조금 낯설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버지가 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그런데 손님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게 조금 낯설지 않으십니까? 조금 어색하죠?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드리겠어요? 그죠? 집안이 편치가 않은데 손님을 초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심지어 바울과 그 일행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붙들려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한다고요? 이런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독사에 물렸던 그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바울을 지켜보면서 6절에서 사람들이 6절 마지막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고 아픈 아버지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바울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바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지금 집에 찾아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안수하죠. 그래서 낫게 하는데요. 자,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었던 것, 이게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바울의 믿음일까요? 이 본문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추장의 집에 바울과 함께 누가 찾아가고 있습니까?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였던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블리오가 우리를, 그죠? 그가 우리를 영접했다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누구예요? 보블리오가 그들을 영접하여 이렇게 했으면 저자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쓰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블리오가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그죠? 우리라고 하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잖아요. 그러면 열병에 걸렸고 이실에 걸렸으면 누가 진료를 해야 됩니까? 누가 처방을 해야 됩니까?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누가가 옆에 있는데, 그죠? 전문가가 옆에 있는데 누가를 지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던 것이죠.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으면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누가에게 묻고 누가가 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안수했던 것이죠. 자신이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죠? 누가 보아도 누가가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누가가 나서는 게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자신이 나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이 위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그 섬에 살던 다른 사람들까지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고치는데 누가가 고치죠? 누가가 병을 낫게 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죠? 여기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가 고쳐주고 이렇게 기록했다면 누가가 역할을 하는데 고침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8절의 앞에 구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기도하고 안수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고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이 상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고 있던 바울인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풍랑도 피해가게 하시고 난파되지도 않게 하시고 폭풍도 안 만나게 하시면서 얼마든지 로마로 가게끔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전 세계를,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풍랑에는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멜리드라는 섬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까?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보블리오 그 초장을 만나게 하시며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섬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지만, 실패를 만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실패를 만나지만, 우리 삶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련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그 어두운 터널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이 위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어디에 있는지 더 묻고 물으며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인과 위기를 만날 때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은 첫 번째요, 의연함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내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두 번의 재판을 받고요. 결국에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런 선포들을 하다가 시저가 신이고, 그죠? 시저가 황제가 신이라고 믿던 그들 가운데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바울을 목을 베어 죽이는데요. 결국 로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울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세 번째 보여주는 지금 이 바울의 믿음은 주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를 바라보는 것.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멜리데 섬을 떠나서 다시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위를 바라볼 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3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 이름이 로마 본토인 보디올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보디올은 드디어 항해를 마치고서 이탈리아 본토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 바로 그 항구가 바로 이 보디올이었던 것이죠. 부산 같은 항구가 바로 이 보디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기다리는 거죠. 이미 로마에서 그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로마까지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한 60km가 되거든요. 60km가 되는 거리를 함께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 보디올에서 만난 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죠. 이들은 이 보디올에서 만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주보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런데 또 로마에 60km를 걸어서 들어가서 로마에 들어가니 그 로마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좀 전에는 보디올에 있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면 이제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삼거리 여관이라는 뜻이래요. 이런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러니까 로마 시내 초입에서 입구에서 나와서 마중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바울이 만나고 있던 것이죠.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위기와 장애물을 만나고 숱한 고비를 지나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바울에게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 15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 위기 가운데도, 그 시련 가운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삶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을 바울은 발견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우리가 만나는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언제라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와 실패가 찾아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향하십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주께서 예비하신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쓰임받게 해달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